오늘 말씀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요바에 있다가 그가 청함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고넬료의 친척과 친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 받는다고 했을까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냐면 성령님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인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즉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 물론 찬송할 때도 임하실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매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감격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감사가 넘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어느덧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은혜가 사라졌다. 그러면 누가 떠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은혜가 떨어져요.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언제부턴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기쁜 일이 없어요. 왜 짜증난 일만 생겨요. 화날 일만 생겨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날은 내가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 있어요. 상황이 똑같은데 그날은 내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날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큰 소리 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마음이 평정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그러운 거예요 내가. 근데 어느 날은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막 분이 가득 차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데? 상황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흔히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터졌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감정이 뭐 할 수 있다? 폭발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게 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이 컨트롤이 된다 그 말이에요. 통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먼저 내뱉냐면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다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이 말을 전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너그러이 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계점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계점에 이르렀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참고 참았어. 여태껏 내가 안 참은 줄 알아? 참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이 조용했어. 오늘은 내가 못 참아. 그럼 그날은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떠들썩한 거죠.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요? 평안해요? 살벌한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참아라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라고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화도 내고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점점 조금씩 변화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통치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받게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건 누구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저 사람은 못 고쳐. 하나님도 지금 못 고치고 계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고치실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켰잖아요.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러면은 하나님은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려고 그러면 얼른 입을 가리고 말을 막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원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기도해요? 맞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거는 뭐 없는 소리다? 믿음 없는 소리다. 내가 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면 구원 받을 거야.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부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구원해 주세요 해놓고 말로 고백할 때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하고 말하는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신앙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누가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안 갖는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교회가 부흥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틀렸어. 농촌교회고 사람들이 전도해도 말도 안 들어. 이미 물 건너 갔어. 그렇게 성도들이 다 얘기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흥할 이유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어요?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그 교회 가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런 교회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맞잖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을 안 믿는데 왜 기적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은 병 낫게 했죠? 그 사람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너 뭐냐? 너 뭐 원하냐? 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실 수 있거든 저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아니더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이라는 신은 다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 부르고 저 신 부르고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요, 다 뭐다? 가짜다. 가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절로 미루어 보아서 성령님 강림의 시점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뒤라기보다는 성령님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중단된 듯한 인상을 더 강하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뭘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신다 안 따지신다? 안 따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성령님의 임재가 기독교인됨에 대한 징표로 여겨졌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의 사건은 안수나 세례 없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점은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처음 성령님 강림의 때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세례 베풀 때도 성령님이 임하고 안수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이 임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가 어떠한 의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막 찬송을 뜨겁게 한다, 기도를 뜨겁게 한다, 이렇게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의식 행위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송 뜨겁게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의식 행위가 있어야만, 어떤 행동을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기독교인의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는 언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인간이 갖춘 어떤 조건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갖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더라. 성령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게 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막 어떻게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성령님 이거 해줘요. 그러면 성령님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어떤 것을 지시하니까 그 지시에 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그 제목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인간이 갖추어놓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님을 앞세워라. 말씀을 앞세워라.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누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과 같은 성령님이 강림함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묘사가 없지만 46절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점이 유일한 성령님 강림의 외적 증거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방언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 있는 것만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도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과 같은 현상이 있었으나 누가가 자세한 묘사를 생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험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하라 하신 대로 말씀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면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라도 실천하면 참 좋겠어요. 같이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이 일을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잘 돼야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되게 하셨어요. 누구 잘 되게 하시려고요? 요셉 잘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 돼봐요. 월급도 못 받아봐요. 그러면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복. 다음으로 평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의 평안, 삶의 평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업 현장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이 없는 육적인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이 땅에서 누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육적인 복도 받는 두 가지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주님의 종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며 주님의 종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